자, 오늘 이 시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자, 해가 바뀌면 달력들 받으셨죠? 발음도 안 나, 큰일 났네 이거. 달력 받으면 여러분 뭐부터 찾아보세요? 네, 뭐 부활절이 언젠지 그런 거 찾아보시겠지. 휴일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시죠. 올해는 열 나흘 14일 휴일입니다. 주일날도 쉬고 토요일날도 쉰다고 하면 1년에 며칠 쉬냐면 128일을 쉬더라고요. 3분의 1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은 얘기 들으면 배가 아프실 거고, 근로자들은 많이 쉬네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 연차 쓸 기회가 있어서 한 달이나 보름 정도 쉴 수 있으면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보름 쉬면 뭐예요? 게임하나? 물론 여러분 다 기도원 가신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시간 되면. 그죠?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여행.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여행 중에 인생 여행이라고 할 만한 여행이 있나요? 물론 저는 재작년에 우리 사위가 그 효도 관광을 시켜줘갖고 그냥 먹고 쉬는 여행을 했는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떤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냐면 한 20년 전에 압록강 두만강변을 이렇게 쭉 따라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 굶어 죽을 때,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강이 처음 시작할 땐 개천같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개천 하나 두고 중국 땅의 옥수수는 제 키만 했는데 북한 땅의 옥수수는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강변 따라가면서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로 믿음도 없을 텐데 그걸 보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또 가끔 여행 간다고 하면 이제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가는데, 뭐 여행도 아니고 사역이죠. 우린 가면. 그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성령 수양회 하듯이 잘 섬기면 그 영혼들 깊이 이렇게 교감이 되고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런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우리가 사역을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때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행사를 차리면 2가지 여행 상품을 걸고 장사할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사후세계 여행. 대박이죠. 예? 그럼 두 번째는 시간 여행. 미래나 과거나 이런 여행이 있다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겠지. 무조건 갈 거란 말이에요.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행을 가는 데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죠? 가이드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제가 얘기한 2가지 여행을 같이 한 거예요. 시간 여행과 사후세계 여행을 같이 한 거예요. 시간 여행 한다면 뭐 지구상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다른 차원의 세상이잖아요. 그걸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후기를 써놓은 게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여행 후기를 보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당시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후기를 읽고 난 다음에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그 로마 제국 기독교로 바뀌는 시작이 되었고, 이 책 때문에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역사가 쓰여지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 이제 계시록 보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받고 초대교인들이 그 여행 후기를 보면서 사후 세계를 보았고 우리의 먼 미래 이야기들을 알고 있다면 여행 다녀온 다음에 삶이 똑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꽤 괜찮은 가이드예요. 할렐루야. 제야의 고수라고 들어봤나? 그래서 이제 매주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들려지는 이 계시록의 얘기를 내가 그렇게 여행하고 보고 왔다라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이제 7번째 인 중에 첫 번째 인 봉함이 돼 있는데 하나를 딱 띄었단 말이에요.
띄었는데 그런 때 이제 내생물 천상의 존재가 오너라 하니까 흰 말이 한 마리 나타나고 말탄자가 나타났대요.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재앙의 의미가 뭔지를 배웠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얘기예요. 근데 흰 말 탄 사람이 뭘 들고 있고 뭘 쓰고 있으며 뭘 향해 나가는지를 아까 읽었는데 다 까먹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흰 말 탄 자가 뭘 들고 뭘 쓰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자, 계시록 6장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려고 나갔습니다. 뭘 들었어요? 활, 머리엔 면류관, 그리고 뭘 하기 위해서 나가요? 이기려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 말탄 자가 누구고 이 사람의 모습이 뭐냐 할 때 지금 본 거는 백마 탄 사람이 무기 들고 관도 쓰고 승리하면서 나가니까 분위기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백마 탄 기사로 알고 결혼했잖아요. 완전 꽝이지만. 그런데 지금 나오는 모습은 백마를 타고 승리하는 모습이니까 전통적으로 이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스도다. 혹은 승리를 전해주는 천사다. 이런 해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몇 년 전에 했어요. 새벽기도 때. 근데 지금 이제 계시록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안선 씨 같이 처음 믿는 분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첫 번째 말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스도라고 배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보는 책 여러 권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3권이 그렇게 써놨어요. 꽤 유명한 분이 쓴 책들이. 그러면 왜 전통적으로 처음 인을 떼고 종말이 시작될 때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죠. 그럴 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계시록 1장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2장, 3장은 7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4장, 5장이 하늘 보자 천상의 모습을 봤어요. 유리바다가 있고 24장로가 있던 그 모습을 봤어요. 지금 6장으로 넘으면 7인 재앙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가면 그 중간에 낀 복음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9장 넘어가면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두 증인이라고 해서 복음이 똑같이 들어와요. 15장, 14장 가면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까지 끝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의 무리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17장, 18장에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럼 바벨론의 멸망이 어떻게 나오냐면 19장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뭐 하는 모습이요? 재림. 이 땅에 와서 이제 심판하고 끝나는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흰말 탄 자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읽을 건데 아까 우리가 6장 2절 읽었잖아요. 거기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쓰고 이기려고 나갔던 모습을 잘 기억하시고 19장의 예수님의 모습에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자, 19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9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흰 말을 타고 무기는 뭘 갖고 나와? 무기가 뭐 나와요? 아니, 금방 읽었는데 입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칼. 이해해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연로하셔서 이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칼, 머리엔 뭘 썼어요? 관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죠? 관 쓴 거 똑같고 무기 든 거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 해치우고 승리하는 모습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6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뭐냐면 갖고 있는 무기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말 탄 사람은 무슨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활. 예수님은 뭐? 칼. 우린 지금 칼이나 활을 쓰지 않죠. 옛날에 칼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무기를. 그러면 칼하고 활하고 쓰는 무기가 싸움의 방식이 달라요. 칼을 딱 뽑으면 싸울 때 덤벼 그리고 확 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대면 전투라 그래. 근데 활은 몰래 숨어서 쏠 수 있죠. 비대면 전투. 몰래 숨어서 뿅 쏘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과 칼을 쓰는 장면과 전투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은 덤벼하고 그냥 탁 박살내는 거고 활은 몰래 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엔 전통적으로 정면으로 붙으면 질 것 같은 존재들이 활을 쏘는 걸로 나와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님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주는 완전 무장을 해라 전신갑주 입어라 할 때 그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방탄복, 가슴막이,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의 검이었어요. 나머지 전부 방어하는 무기였잖아요. 그럼 뭘 방어하냐면 어디로부터 방어하냐인데 대표적으로 방패가 뭘로부터 방어를 하는지 설명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 6장 16절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살을 누가 쏜다고? 악한 자가 쏜단 말이에요. 불까지 붙여서 쏜대. 옆에 맞아도 안 맞아도 불 나면 불 꺼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활로 등장해요. 활로. 자, 우리는 지금 활을 쓰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이 초대교회 때 이 계시록을 봤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활을 들고 있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6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대번에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에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흡사한 패턴의 예언이 있어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 39장으로 갑시다. 자, 여기 이제 연합해서 곡이라는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뜯어먹게 하겠다. 악한 것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만들고 공격한 다음에 이스라엘 산지에서 다 죽여가지고,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활과 화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뭐가 뜯어먹는다고요? 새가 뜯어먹는다고. 새 모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적의 멸망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어요. 똑같이 아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갖고 싹 쳐버리잖아. 그래서 다 물리치려고 그러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읽은 게 예수님의 승리하는 모습이었고 그 나머지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것까지 나와요. 아까 그거 안 읽었는데 계시록 19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패턴이 같으잖아요. 새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그들은 새 모이가 될 것이다. 아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도 공격하고 이르려고 했던 그 적대자들을 다 물리치고 새 모이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게 활이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활은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 들고 있는 그런 무기가 활로 나와요. 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똑같이 영어로는 크라운인데 원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가 썼던 면류관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실제 단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누구가 쓰냐면 스테판인가? 원어가 거기에 어원이 되는데 그건 둘러싸다예요. 그건 뭐냐 원형 경기장에서 둘러싼 상태에서 승리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왜 우리 경기하거나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주는 관 있잖아요.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건 무슨 관 줬어요? 월계관 줬잖아요. 그래서 그 월계관으로 번역을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관이야. 요새는 관 안 씌우잖아요. 요새는 뭘 줘요? 1등하면 메달 주잖아. 메달, 금메달.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금메달 같은 거야지. 근데 예수님이 썼던 그 관은 단어가 달라요. 그건 뭐 티파노스인가? 아무튼 그거는 그 단어는 뭐냐면 왕권,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을 이긴 자가 쓸 때 쓰는 왕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관도 다르고 무기도 다른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인을 뗀 자가 거기 주인공으로 나쁜 놈으로 등장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지난번에 4가지 말, 흰 말, 검은 말, 뭐 그다음에 붉은 말,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 시체색, 청황색 말. 이거 등장할 때 말탄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말탄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지. 그 시체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때. 그걸 기준으로 앞에 말을 탄 자들을 다 해석해야 된다고 그때 힌트를 줬는데 그 청황색 말, 자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말 탄 자는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같은 사건이라고. 똑같은 걸 점증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4분의 1, 3분의 1 전체 멸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인과 나팔은 전부 재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다 땅에 있는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백마탄자가 등장하는 건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나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자 그러면 근데 모습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비슷한데 아닌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짝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로는 뭐냐면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개역 개정판엔 적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있는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로 번역해놨습니다. 이건 종말에 나타나는 건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규정해놨어요. 자 요한 1서 4장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벌써 와 있습니다. 종말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666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나온다고. 우리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네로 황제다, 뭐 스탈린이다, 히틀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한 개인의 인물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날 건데 그건 꼭두각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대마다 어쨌든 그리스도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인물들은 등장을 했어요.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이 나오게끔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누구야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했으니까 적그리스도다. 무하마드가 이슬람 그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적그리스도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공산주의 만든 스탈린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다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다가 이제 안 믿는 신랑 보고 넌 적그리스도야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뭐냐라고 일단 알아야 우리가 이기든가 뭘 할 거 싸우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등장하냐? 성경에 이렇게 풀어놨어요. 자, 에베소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우리 안선시 14년 동안 떠나 있게 만들었다. 나는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뭘 했는지 매우 궁금한데 어쨌든 그 14년 동안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사는 거야. 자,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세상 풍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 이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예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무기를 들고 관을 썼는데 그는 이기려고 나가고 또 이기려고 나간대.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고 금메달 따려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1등 하려고 하고 내가 더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살잖아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고 그 풍조의 가치와 사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이게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해가시죠?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 1등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글로 몰아놓고 이게 돈 버는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성공하는 거야 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우리 애들도 그 틈바구니에서 숨 못 쉬고 살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상징적인 게 인간이 1등하고 최고가 된다는 상징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뭐라고요? 바벨탑. 그 바벨탑 보면 탑을 하늘같이 쌓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러면서 그 탑을 뭘로 쌓냐면 벽돌과 역청, 오늘날로 따지면 첨단 기술로.
첨단 기술과 과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서 내 도시를 만들고 내 이름을 알리자 했던 게 바벨탑이고, 계속해서 성경은 바벨론 멸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무슨 멸망이 나오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건 전부 다 사라질 거다고 아예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요한이 봤던 그 여행 가면 그 여행 장면에 우리가 죽기 살기로 따라갔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그려놨어요. 자,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돼. 이 멸망에서 사라질 것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중에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했던 게 있는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18장 2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에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님은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갑진나무와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잠깐 스톱. 12절. 금은 보석, 부동산, 동산, 차고 있는 것들 그런 거, 고운 모시, 옷감, 명품 옷, 각종 향나무, 각종 상아기구, 고급 인테리어, 나무, 구리, 쇠나 만든 온갖 그릇, 여러분들 이름 있는 명품 그릇들 쫙 갖고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자, 이어 넘어가서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스톱. 계피, 향료, 몰약, 유황 이거 샤넬 넘버 5인가 뭔가 그런 그거 얘기하는. 그리고 뭐 몰약, 유황 이거 얼굴에 쳐바르면 좋은 거 있잖아. 왜 그거? 여러분 시커먼 하얀 거 붙이고 있는 거지. 마스크팩? 그거 얘기하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 포도주, 올리브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식탐. 비싼 음식 있잖아. 코스 요리 나오는 거 요새 뭐라 그래? 일식집. 오마카세?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그거. 그다음에 병거와 노예, 동산. 그다음에 사람 목숨이래. 사람 목숨은 뭐냐면 내가 높아져야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오잖아. 내가 이번에 더 공포스러운 얘기 들었는데 수요일날 다음 세대 5, 6학년 애들이 무서워요. 여자애들이 초등학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등장해가지고 그 여자애가 난 짱이에요 그랬거든. 나한테 와서 이제 새해가 바뀌면 자기 6학년에서 짱 된다고 그랬어. 그 얘기를 수요일날 이름도 안 밝히고 했는데 걔가 찾아왔어 나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냐고. 나 이름 안 얘기했는데 다 안다는 거야 성도들이 도대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정해달래 예배 때. 그래서 뭐가 짱인지를 설명해 주래. 자기 외모와 공부가 짱이라는 거야. 자기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정정해 줄겠는데 5, 6학년 여자애들이 말로 죽인다고 그러거든. 남자애들하고 사역자를 말로 죽인다고. 자기는 말로 안 죽인대. 진짜 죽인대. 정정해달라고 정정해 주는 거야. 지금 사람 목숨 죽이는 게 사람 말로 죽일 뿐만 아니라 권력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법 잘못 집행하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자, 16절. 말하기를 화 입었다 화 입었다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바꾼 꾸민 큰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를 태우고 있는 불의 연기를 보고 저렇게 큰 도시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외칠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도시가 다 불타서 한순간에 사라질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게 적 그리스도의 공격이고 적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는 삶이에요. 자, 제가 여행 얘기했으니까 여행 얘기 하나 더 해봅시다. 크루즈 여행했어요. 크루즈 여행. 여행사 했더니 어떤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는 거야. 자기 세계 일주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바다에 떠다니는 호텔이 있다는 거야. 여기에 가면 전 세계를 알아서 비행기 안 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야. 알아요? 그게 뭔지? 뭐예요? 크루즈라고 들어봤나? 근데 그게 1년 360박짜리. 360박짜리, 제일 긴 거 내가 검색해 보니까 180박짜리 나오더라고. 2번 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360박짜리를 타면 얼마 나오냐면요. 오션뷰 있잖아. 바닷가가 보이는 방을 배정받으려면 3억 듭니다. 근데 1인당 3억이야, 1인. 그러니까 방 하나를 쓰면 2인실이라고. 혼자 가도 6억, 둘이 가도 6억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안내를 해준 거지. 전 세계 일주하는데 6억 듭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연봉이 3천만 원이야. 몇 년 모아야 돼? 20년 모아야 되잖아. 자기 소망을 세계 일주에 두고 20년 동안 모았어. 20년 동안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6억을 만들어서 예약을 한 거야. 예약을 했더니 3개월 후 탑승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들은 정보는 뭐냐면 호텔과 비행기 값만 들은 거야. 그게 6억이라고 들은 거지. 3개월 동안 쓰리잡 뛰어갖고 거기서 먹고 살 거를 돈을 모아서 들어갔어. 들어가서 첫날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제일 조그만 식당 간 거야. 그 어마어마한 크루즈선에 제일 작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엄청 비싼 거야. 이게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돈으로 몇 개월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며칠 먹다가 어떻게 되냐면 돈이 없어지니까 이 친구가 편의점에서 밥을 먹었대. 패스트푸드를 편의점에서. 그러다 돈이 떨어졌다는 거야, 그것도. 그 남이 먹다가 버리는 거 주워 먹었다는 거야, 크루즈 여행 가서. 그러다가 360일 거의 다 될 때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말이야, 굶어 죽어서. 그 친구는 제일 작은 식당에 가서 엄청 비싸니까 제일 큰 식당에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거 다 공짜인 거 알지? 그거 다 공짜인데 굶어 죽었어. 여러분, 그럼 가이드가 그렇게 가이드하면 돼, 안 돼? 그 한 인생 평생 모은 전 재산과 인생 다 투자한 게 꽝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나 가이드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거 다 꽝이야. 아까 그 목록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면 다 꽝이야.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는다고. 공부하는 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외국 가재. 그래서 거긴 뭐 입국 심사 있고 여권도 새로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 공부 신나게 해서 해외학원 다니고 토익도 보고 시험 봐서 영어 말 유창하게 하고 그래서 가방 배낭 2개 싸고 캐리어 2개 싸고 돈 잔뜩 모아서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나라 이름이 뭔 줄 알아? 남이나라 공화국이라고 들어봤나? 이쪽 동네는 모르네. 남이섬. 그냥 가면 되잖아요. 뭘 바리바리 싸고 공부를 하고 가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봐요. 아니, 돈을 모으고 명품,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돈 모으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러면 이건 다 망하고 없어진대. 근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 세상을 살 때. 그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선 진짜 크고
제일 으뜸이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고 으뜸되는 사람이냐? 이 사람들 지상에 있으면서 자기가 1등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1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예수님한테 대놓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한 애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낮추는 사람이래. 어린애같이 낮추래. 그럼 뭐 키를 줄이라는 거야? 기저귀를 차고 다니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응?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했던 빌립보서에게 다 알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훨씬 와닿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낮아졌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인의 모습에 종의 모습까지 낮아졌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종이나 노예처럼 산다는 거야.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그지처럼 살라는 얘기냐? 그렇게 들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지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새 낚시를 안 다녀요. 추워서 안 다니기도 하지만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보니까 잡을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낚시를 그만뒀는데 한때 영종도에 공항 옆에 그 바다 빗물 떨어지는 그 큰 저수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여갖고 숭어도 살고 붕어도 사는 낚시터가 공짜가 있었단 말이야. 거기 엄청 낚시꾼들이 많이 갔는데 제가 1등 했어요 거기서. 남들 다 릴낚시 던지는데 저는 대낚시 던지고 대낚시를 던지다 보니까 좀 멀리 던져야 되고 떡밥이 터지면 안 되고 바늘도 여러 개 달려있으니까 채비를 내가 만들었어. 채비를 납봉 사고 바늘 사고 실 사고 그 다음에 이게 떠서 매달려야 되니까 쓰레빠 잘라갖고 거기 네모나게 만들어서 구멍 뚫고 이거 하나 만드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걸리는데 비용은 500원밖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채비를 한 너댓 개 만들어서 가요. 그래서 잡으면 계속 건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채비 좀 팔으라고 나한테. 그 낚시 가게 할 뻔했어 내가 거기서. 여러분 이 중에 시간 1시간 들여서 그 짓 할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미쳤다고 그 짓을 하냐고. 왜 그래? 관심 없으니까. 거기 관심 없으니까 그 짓을 왜 하냐고. 여러분 저는요 명품에 관심 없습니다. 명품에 관심 없어요. 그 명품의 이름이 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명품 준다고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받아요. 좋은 건데 받지 왜 안 받아. 그런데 그 명품을 모으려고 명품을 검색한다거나 명품이 어떤 걸로 만들었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명품을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인간을 보니까 여기 전혀 관심 없고 낚시채비 하고 있네. 그러면 500원짜리 갖고 노는 저 사람을 향하여 저런 등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그리스도의 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땐 엉뚱한 데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엔 전혀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는 거야. 다른 데. 그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에 관심 있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설명할 건데 오늘은 큰 그림으로 하나만 봅시다. 하나만 보면 뭐가 되냐면 성경에 끝까지 남을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핵심을 딱 짚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고린도서 13장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즉 으뜸이란 단어가 큰,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럼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했냐면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가져. 어떤 소망? 혼인잔치.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고 살겠지. 이게 믿는 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이래. 왜냐면 천국에 내가 갔다고 쳐봐. 에? 지금 하늘 보좌에 갔어. 그럼 믿음이 더 필요해 안 필요해? 아, 믿어서 천국 갔는데 천국 왔다니까? 그럼 이제 믿음 필요 없잖아. 소망은 천국에 소망 갖고 있는데 왔잖아 지금. 천국에 소망은 필요 없잖아 천국 가면. 그럼 뭐만 남아? 그 내가 했던 사랑만 남는 거야. 사랑만. 가장 위대한 게 사랑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등신라고 얘기할 만한 주 관심은 어디냐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안선 씨 세상 속에 있는 14년 만에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와 같은 사람 불러다 생명의 삶 들으라고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생명의 삶 들을기까지 안선 성도님이 만약에 안 믿는 누군가를 데려다가 거기까지 놓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어야 돼. 그런다고 나오는 거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해? 무슨 보상을 줘?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짓을 왜 하나? 그러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만 영원히 남는 거래요, 여러분. 이번에 기도 제목 받으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 제목 냈어요. 하늘께 올해 VIP 100명 등록 이렇게 되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잖아. 왼수들이. 여러분, 그분은 자기가 VIP가 이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런 기도 제목 내놨을 거 아니야. 그럼 VIP 100명 어떻게 할 건데? 쉬운 방법도 있어요. 쉬운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블랙핑크의 제니와 리사가 우리 교회를 나오는 거야. 아니면 BTS의 뷰나 정국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거지. 다음 주에 임영웅이가 계약 등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모이면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체육관 빌려서 예배해야 돼.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진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건 예수님 보러 오는 거야? 제니 보러 오는 거야? 그런 거지.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냐면 미련한 전도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한다 그랬어. 에? 아니, 2000년 전 사람이 당신을 왜 죽었어요? 이 말을 듣고 믿을 놈이 어디 있냐고. 그 미련 곰퉁이 같이 그 영혼 그 소리 한마디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쫓아가고 비유 맞추고 참아주고 있냐고 그러잖아. 그게 영원히 남는 나머진 전부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거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저 얘기했어요. 나중에 가이드한테 못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고 우리가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중에 떠오르는 그 딱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죽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 그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 예, 그게 어디 있든 어느 교회 가든 상관없다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게 가장 남는 영원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영혼 사랑해서 올 한 해 적그리스도로부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